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위기 속에서 외친 이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위기 속에서 외친 이름. 살다 보면 거대한 벽 앞에 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작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사도행전 4장은 위기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칭찬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막았었습니다. 막 시작된 교회에 닥친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담대함의 비밀을 함께 배워봅시다.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전의 권력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첫째, 자신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다는 말이 싫었습니다. 특히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람들은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5천 명이나 되는 영혼이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곳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유업하며 묻습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는 뜻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으로 가득 찬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덕분입니다. 베드로는 똑바로 대답합니다. 우리의 힘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사도들의 담대함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놀라게 한 믿음.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구나. 게다가 옆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이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 앞에서 지도자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담대함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지식이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과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확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평범한 어부를 세상을 바꾸는 증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지도자들은 비겁한 방법을 썼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도들은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로 하나 된 교회.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두려워서 숨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벌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이겨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물건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다스리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명의 적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굳게 붙드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성경 또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아가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몇 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